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집이란 뜻이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따로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사람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제 자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이. 그래서 이 하이의 그것이 이제 울타리하고 권능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조트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데, 하조트, 그것은 울타리, 무기, 관계,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이제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화해시켰다,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연약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게 바로 이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 드린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장로의 유전,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장로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제 폐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폐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이제 분별하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분별,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지금 원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사람과 신이 사귀다, 사귀다라는 의미가 있고 만물 물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우자를 썼기 때문에 소의 그 모든 부분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권능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의 목적은 헌신이다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헌신이 바로 의무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기뻐하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 그 제물에는 비둘기도 있고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거기 제물의 그 자격 조건, 이것은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 그것을 가지고 삶의 예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이 뭐 비싸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벨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 우리 주일날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태어나고 죽는,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가 특별한 기록이 없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짓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음이 무섭다고, 방법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하면 됩니다. 죽음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부활의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 악인도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악인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변화가 일어난다. 합당한 예배. 그래서 거기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에 맞는, 말씀에 순종하는 합당한 예배,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 악하고 엄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받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삭개오 얘기할 때에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 그전에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누는, 섬기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거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 청직이라고 하는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다 썼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재산이 얼마야? 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가진 재산을, 하나님 주신 재산을, 물질을 어디다 썼느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다 똑같아요. 그렇죠? 24시간 365일 똑같은데, 또 물론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짧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든 오래 산 시간이든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예화를 드는 것들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살다 간 의사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이 다 그 청년 의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새 보니까 의사들이 되게 교만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청년 의사, 예수라고 불리는 그 청년 의사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뭐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청년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좀 이제 군의관으로 가서 조금 일찍 죽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있죠? 찬송가 가사, 거기 나의 생명 드리니, 제가 그 5절까지 보면서 저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나를 달라 그래서 이제 헌신했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요, 어쩜 이렇게 똑같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들어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목소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뭐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박종호나 뭐 그걸 만든 작사자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다 저 박사들이에요. 교수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무, 자,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고, 두 번째 의무는 이웃과 교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요 겸손과 사랑으로 그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겸손과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태어날 때부터의 재능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나타나는 은사들도 있어요.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은사가 병고침의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 얘기가 특히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고통이 막 암 환자가 받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서 여기 지체를 섬길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막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교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일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은사가 뭐 20몇 가지라고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믿음의 은사도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 될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욕심과 교만으로 하다 보면 이제 시험 드는 거야, 상처받는 거야. 그래서 그 9절에서 21절에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고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 존경,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시골에서 목회를 안 했다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를 제가 존경한다고 그래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 저보고 가라 그러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갔잖아. 저게 선교사. 제가 원래 저희 때는 한참 그 중국 선교 열풍이 불었어요. 저도 중국 선교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 갔잖아. 그러니까는 선교사로 간 사람들을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같은 친구 목사라고 해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선교사로 갔을 때에 영적으로 막 눌리는 게 있고 공격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 친구 얘기 가끔 하죠.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니 진짜 걔는 실천을 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어디로 가냐면 대만으로 갔어. 내가 너 중국어 못하잖아 그랬더니 중국어과 나온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중국어 설교를 한글로 이렇게 토시를 달아준 거야. 그걸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교회에 초청받아서 거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렸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영적으로 눌리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근데 거기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존경해요,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환난 중 인내와 기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한다. 손님 대접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원수 사랑과 화목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천주교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딱 끝나버리고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서는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하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산 재물.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살해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 그게 바로 재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날마다 죽는 재물이 제사가 뭘까요? 날마다 죽는 제사가 상번제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하고 자기가 죽어야 돼.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저녁에도 사실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회개 기도하고 자야 돼,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 개혁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절반의 성공이다. 왜 그러냐면은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귀족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루터를 보호해 줬으니까. 근데 성경은 귀족의 종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절반의 성공으로 보는 거야.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느냐? 이 절반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귀족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지 이게 귀족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8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CBS 그거 듣는데, 이 교회가 지금 귀족 종교, 권력 지향, 큰 교회, 이게 신학교 졸업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큰 교회,
성공한 교회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수가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찾아가자. 그렇게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발굴해서 도와주자. 그래서 지구촌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지구촌 교회에서 1차 무슨 박람회를 갖다가 열었어요. 그런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박람회에 이제 초청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귀한 사역을. 목사님이 어떤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모르는데 목사님이 상인의 회장을 맡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상인들 있죠. 법적으로 막 도와주는 거야. 우리 친구 하나도 지금 재개발 지역에 거기 회장이에요. 너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그 재개발 지역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회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대.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접촉점.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 상계동의 그 목사님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 사람들이 무슨 음악회를 한번 가보기를 했어. 근데 시골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에게 그 음악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국수리에 가면은 국수리 저기 국수리 안쪽에 그 시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교회는 전부 학생들이 음악을 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음대를 나오셨는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다 가르쳐. 공짜로. 그리고 걔네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다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교수님이 이제 그거를 운동을 하는데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1차 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주일날 아침 방송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접촉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생활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